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오늘 내용 속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서 등장합니다. 시민권이란 단어는요, 바울 서신 속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바로 빌립보서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도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의 시민인가, 정말 어느 곳의 국민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질문이거든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시민인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 시민인가, 그것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시민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끝날 것인가?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미 멸망이라는 것을 선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멸망과 구원, 결국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즘 미국이 시민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혼돈을 빚고 있는 중이죠. 영주권을 가지고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나라,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 이 땅에서도 그런 갈림길이 벌어진다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갈림길이 벌어진다면, 하늘 시민권은요,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혼을 잃느냐 영혼을 얻느냐, 그런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럼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서에서 정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존재이며, 시민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도대체 뭘까, 그것까지도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며 우리는 지금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번 또 이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함께 자기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 그 속에 아마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말, 나를 본받아라 제발, 나만 본받으면 된다. 혹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던가요? 유교 교육 전통 속에서 자라와서 겸양지덕,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좀 피해야 되고,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제 그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칭찬을 하거든요. 정말 본이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나는 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못 만나봤어요. 저희 남산교회에서 본이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최고로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는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말로 돌리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겸손이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이 교만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교만한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러면 바울도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보면 겸손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빌립보서의 중심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그 겸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보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나가 어떤 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울은 본래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축을 시켜놨습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요 완성된 문장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완성된 문장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앞서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앞서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바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빠지는 순간에 이건 헛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를 본받으러 간다면요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앞에 선행되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본받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가가 바로 분간이 되어지거든요.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얘기는 뭐가 빠져 있는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빌립보서에서는 그 말을 뺀 이유는 도대체 뭘까? 빼도 되는 이유는 뭘까? 이미 1장부터 시작해서요 자신이 누구를 본받고 가고 있는지, 그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슴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의 부분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장 27절부터 묵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다시 나온다는 점에서 가슴 절절하게 생생하게 바울의 그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1장 20절부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때,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때 나가 어떤 존재인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살든지 죽든지는 뭐냐면요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지금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아직은 그런 안전한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의 삶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질 결정이요,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아니면 석방 선고가 떨어질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죽는지 살든지 그것은 이미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내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게 지금 바울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제 삶 속에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만약에 제 앞에 죽음의 문턱이 놓여져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제가
갑자기 질병의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암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를 받은 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분의 심정을, 정말 이 절박한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 놓여질 때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그 고백을 하며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 뜻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바울의 시민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바울의 시민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가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요, 통과 의례가 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져 있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절대로 전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바라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더가 붙어 있고요, 훨씬이 붙어 있습니다. 세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인데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고 훨씬 좋은 것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뭐라고, 최상급이에요. 훨씬 더 좋다는 건 최상급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최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최고로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명이 끊어져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저는 이 속에서 순교의 각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랑,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 애틋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바울 사도가 했던 말들이 뭔가요? 계속해서 했던 말들이, 바울 서신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들,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또 그 주님께로 향하여서 지금 당장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연애하실 때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아내가 될 분이가 아내가 될 분이고 남편이 될 분이면 남편이 될 분이게 같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대가 옆에 있는데, 곁에 있는데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혹시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예,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당신이 그립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전혀 안 해보셨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데도 당신이 그립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이 곁에 있는데도 당신이 그립소. 멀리 있는 분들은 멀리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리운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그리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얼마나 사랑이 극진한지 그게 느껴지는 거지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자라고,
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유시와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간직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주님, 지금 제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신데도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들어가 있다면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토록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면요, 당장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일 거란 얘기거든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한국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고백도 이와 바울의 고백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거죠. 예약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장 일정이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일정이 변경되어져서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 사고가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갔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와, 끝장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구나,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 주님, 내가 그리워하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게 안타까워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 차후의 모든 일들, 주님이 데려가신다면요,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차후의 모든 일들은요, 주님 손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걸어가기 때문에요, 죽는 것도 죽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여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내 자식도 내 책임인 줄 알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해주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절대 무작정 대책 없이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바울의 고백처럼 살고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간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 지금 훨씬 더 좋은 일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나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거,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것도 내 유익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간다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내가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득히 들어찬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땅의 일도 있고 하늘의 일도 있잖아요. 사람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곳을 쳐다보며 살아갈까? 지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구의 소명이라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걸어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또 추구하면서 걸어갈까? 이미 시작부터 우리가 읽을 때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고 있다.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의 비교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이는 것, 이 땅에서 자꾸 혼선을 빚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결산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비교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땅의 것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정말 상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인지 아직도 비교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꾸 땅의 것을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3장에 육신으로도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내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큰 소리치며 살아왔는지,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지금은 이것밖에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 이미 비교가 끝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면요, 이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를 부여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 끝났거든요.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든다라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바울은 그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도 그 결론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을 부여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3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의 첫 번째 4절, 5절, 6절은요,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 이게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중인가? 뭘 부여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는 시간보다도 학원 가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왜 그럴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전공 택하고 좋은 학점 받아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자녀들을 미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스펙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스펙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한번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바울도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스펙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있다,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거 얘기하면 최고로 대접받는 것, 이게 힘이고 권력이고 명예이고요, 이게 물질입니다. 이것만 거머쥐고 있다면 그 세상 속에서는요 정말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넣었던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 얘기 딱 끄집어내면요, 그건 우리 시대로 뭐와 똑같은 얘기,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내 부모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아가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가 이방인이면 할례를 시키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내 조상 때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온 아주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처해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처해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면 어떨까요?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을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바울의 이름을 뭘로 지어줬던가요? 사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줬거든요. 그럼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초대 왕같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 그게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또 바벨론 포로기 때에 돌아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결국은 정통성 있는 지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단순히 그냥 무늬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와 언어와 그 히브리어까지 다 쓸 수 있는 언어와 이런 것들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라. 율법까지 다 갖추고 있는 아주 철저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것만 딱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가는 곳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여정입니다. 거기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가는 곳마다 대접받으며 아마 높임을 받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바울의 스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있을까요? 물질, 명예,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발목을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주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것들을 같이 붙들고 양손에 거머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걸 기억해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거리가 가득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조금만 모자라는 존재를 보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의 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6절 보시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조금만 다르면 쳐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강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거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길까지도 쳐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모든 것, 5절에 들어가 있는 것,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게 뭔가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율법,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스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가 가득 들어찼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보다 더 번듯한 것이 있으면 어떤가요? 번듯한 것이 있으면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절대로 연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한 사람만 기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고 구겨지고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각 절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7,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여기서 가장 고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장 고상은 뭘까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주님만이 생명길이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추구하는 모든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요, 그것이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 바로 해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걸어가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장 고상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주님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어쩌든지 섞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지, 지금 바울이 결정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9절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어라. 자기가 추구하며 걸어갔던 모든 스펙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걸어갈까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갈까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지, 그런 삶이 될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땅의 것이지만, 아무리 땅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돈도 그렇고 그리고 성공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걸 배설물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집에 배설물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요,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배설물이라고 한다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모여져 있을 때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배설물도 땅에 골고루 뿌릴 때에 거름이 되어서 세상을 기름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면요, 그 배설물들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실체는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지식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며 주님이 최고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길은 뭘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가야 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지금 로마에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삶이거든요.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었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그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겼든지 그거 다 뒤로 제쳐버리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자랑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의 고백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었고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예전에 과거에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달려왔다라고, 주님과 함께 이런 교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는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사도는 우리보다 더 많은 업적이 쌓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명감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간다면요, 우리도 목표가 바로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권력도 힘도 물질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지금 우리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알아가는 귀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슴에 새기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길, 아버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오직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사랑의 간증과 고백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표대를 향하여 평생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